참으로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권능의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우리가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우리 함께 찬양을 이어갑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
세상 속에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2절 가사로 띄우셔야지. 기우뚱하긴 싫어요. 기웃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장미철 심게 하시고 다시 이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정말 우리는 온전치 못한데 주님께서 드릴 것은 우리의 부족하지만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찬양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곳서 하나님 인자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오시니 어두움에 몸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오. 주만 뭐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상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의 밝은 빛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온전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연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저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로 참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시간 또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 모두를 감동하시고 치료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5장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어마어마한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그 걸음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걸음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누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걸음하심 나도 이루리 시간에 박건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해도 불꽃 같은 눈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다가 4월 첫 주주를 맞이하여 언근각지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성도로 인도해 주심으로 예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셔서 세상 짐 다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해 하시고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지만 연약함으로 쉽게 흔들리고 세상 고민과 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죄로 얼룩졌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푸신 주님, 십자가 보혈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깨끗이 정결케 해주셔서 온전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들에 의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섬기에서 우리 교회를 일구 세워주시고 부흥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비전을 품고 날마다 준비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비전을 하게 나아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에서 택한 영혼 성전에 가득 채워주셔서 비전 삼천이 현실화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삼천이 세워지며 의정부 성취와 민족 복음화 새 개설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유태의 단임을 세우시고 사역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과 말씀과 지혜 충만케 해서 사역을 능력있게 감당케 하시며 기도의 소원과 목회 비전이 하나님 은혜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신 김민영, 최태영 목사님과 김태현 전사님, 영암의 주소를 지도하신 박민아 사님께도 동행을 올려주셔서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 충만, 능력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점점 배견 이 시대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주님을 닮아가는 은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 쓰이는 보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절도 열변화 되게 축복해 주셔서 21세기 주인공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축복해 주시고 열린 문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시고 창답케 하셔서 어려운 경제의 현실을 능히 이기며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넉넉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셔서
세계 열방 가운데 대제사장 나라 선교대국 삼아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의원들이 십자가의 공의와 정의로 지혜의 명철을 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0일에 실시된 총선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지역과 국가 발전에 힘써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안정되며 회복되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국정이 운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으로 분한 이 땅 위에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봉헌으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공산하는 세력과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몰아내 주시고 통합차별급법의 학급이 제대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 막아 주옵소서. 성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배의 열번 가운데 오늘도 선교사함을 감당하신 선교사님들 눈누나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원한 필리핀 아플레아 가성교회와 바기원 정밀성선과 사역제일리 태국 치앙마이 타이 성경대원의 김서구 선교사님, 아프리카 가나 기적초등학교 맹재관 선교사님, 필리핀 도마게티 김경수 유정수 선교사님, 우크라이나의 김빅터로 선교사님, 아프리카 우간다 김길 종사님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성령 주목케 해서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권도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호사나 찬양의 찬양을 드릴 때 기쁘게 흥명해 주시며 찬양 가운데 크신 은혜를 내려주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급히 사냥류 주께 막달라 마리아
만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며 주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더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손길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 열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드리진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또 복을 주시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 앞에서 경건한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 부모의 신앙을 잘 계승하여 하나님을 더욱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수천대에 이르러 복을 얻고 번성 창대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계에 늘 충성하는 모든 사역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위해 건강에 복을 주시며 사역 기쁨과 보람 감사에 충만한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본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출타한 성도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를 열어가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24시간을 일례 기도에 동참하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 참여하여서 또 함께 기도하며 또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이 은혜 가운데 계속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 열심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수요일은 이제 임시 공휴일이라서 제자 훈련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예비 선거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번 4월 10일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입니다. 국민의 주권을 여러분들 잘 또 모두가 다 발휘하시고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일꾼들이 과연 누군지를 기도하면서 잘 선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방 봉사는 우리 37교구와 청년부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식은 우리 유성원 성도님과 이영희 A 권사님, 과가신 안 집사님과 장기경 집사님, 이태영, 박정현 집사님 가정이 섬겨주시고요. 떡이 제공됩니다. 이승현 집사님과 민서연 B 집사님, 친정 어머님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여 드려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떡 헌금은 우리 장경인 집사님과 박영욱 B 집사님 역시 친정 어머님 장례를 마치고 헌금으로 드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한국교회 부흥과 비전 3천 성취를 위하여서 지역 성시와 민족문화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선교사님과 그 사역과 환우들을 위하여서 비전을 이뤄나가는 교회 2024년 비전 성취를 위해서 구현 선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이러한 제목 가지고 동성으로 또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오늘에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계속해서 전쟁에 광분하여 미사일을 발사하고 전쟁을 도발하고 있사오니 그를 제거해 주셔서 전쟁이 우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부동산화 이슬람화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잡혔던 동성애 옹호와 요즘 못하게 막아주시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건재하게 하시고 대통령이자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잘 섬기게 하시고 이번 4월 10일 총선에 하나님만 맞는 가격받은 자를 세우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거듭나게 하시고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저러나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있으며 모든 권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말씀에 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나라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교회가 일어나 빛을 바라고 공덕에 하시고 가슴에 성전이 영실화 되도록 사방의 영웅 구름대처럼 불처럼 모르시고 다음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구제와 장학 목자를 들으셔서 지역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교사님과 의사역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비전을 향해 나가는 진상의 계속 비전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한국교회와 우리 가성교회의 비전 성취를 위하여 지역 성시와 민족문화 세계 선교 선교사님과 그 사역과 연약한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한 국회의원 선거를 위하여서 기도한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알지도 못하는 그거 은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의 영으로 주장해 주시고 성도의 귀를 열으시고 그 마음은 옥토가 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백배로 결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사나 찬양대가 주게 될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셔서 다윗같이 하나님께 크게 기뻐 찬송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신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나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강아지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제 이 시간에 우리 호사나 찬양대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은 홍익인간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홍익인간이란 그 뜻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교육을 잘 받아서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하여 주어라, 그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첫째는 인간들을 이롭게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래 가지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 돕는 개념으로 이타심을 바탕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널리 이롭게 한다는 것은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그러한 측면입니다. 이는 개인을 넘어서 그야말로 인간 모두를 다 포용하고 보편적인 역량을 모든 분야에 또한 사랑으로 펼치는 것을 말합니다. 홍익인간이라는 이 사상은 한국의 우리 전통 문화와 교육과 정서 등 각양 다양한 방면에서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말 교육을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야 바른 교육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많이 시켰는데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입시 위주로만, 지식 전달로만 자녀들을 몰고 와서 교육을 많이 시킨 것 같은데 사람들의 삶의 부분에서는 이로운 역할을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이러한 이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빚어놔서 이것이 정말 교육이 잘 되지 못한 것이다. 교육은 지식 전달, 기술 습득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육을 하는 목적이 바로 홍익인간, 다른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됨의 교육을 해야 그것이 참 교육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가 총신대학입니다. 그 총신대학의 건학 이념은 먼저는 맨 처음에 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자가 되라. 세 번째는 성자가 되라. 네 번째는 전도자가 되라.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가 되라. 이 목사가 되기 전에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신자가 돼, 신자가. 그리고 학자가 되고 성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갖출 때에 그 사람이 목사로서의 기능 역할을 바르게 한다. 이것이 총신대학의 건학의 이념이고 그 이념에 의해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공부를 하는 것이나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나 그 어떤 것들도 궁극적으로 그것 자체의 목적을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우리 사람들이 사람다운 사람, 온전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그 모든 것들이 성공되어지고
그럴 때 자신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그야말로 삶 전체가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가고, 그래서 사회를, 가정을, 교회를, 나라를 건전하게 잘 세워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있는 예배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온전한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사람이다. 1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라고 해요.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한자로 신행일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언행일치가 있잖아요.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이 하나가 되는 사람이 온전하죠. 말은 번지르한데 행동이 없는 사람, 저 사람 좀 부족해, 말만 잘해,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말에 대한 책임도 못 지고 자기 말한 것에 대한 행동도 하지 않고 말만 해대는 사람은 온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데 알지를 못해.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미신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은 타파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미신 타파, 이전에 우리 조상들, 이전의 시대에 많은 미신들이 있었습니다. 근거도 없는 것을 무턱대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리석은 일을 하고 폐역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죠. 알지 못하고 믿는 거. 오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으로 잘 공부해야 터득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게 하면 그게 다 온전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사람. 교회에서의 생활과 바깥 나가서 생활이 하나가 되는 사람. 온전치 못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다워요. 그런데 가정에 나가면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서 가족들에게 폐해를 끼치,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직장에 나가서 교회에 다니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정받지 못해서 온전치 못하다고 비난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겉과 속이 하나가 되고,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고, 교회 생활과 바깥 생활이 하나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을 온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3절의 말씀 보면은 계속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성장해 있는 사람을 온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인격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의 가사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으로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육체는 어느 정도 자라면 성장이 중단하고 늙어지면 줄어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격은 죽을 때까지 자라야 돼요. 그 사람은 계속 자라지 못해도 우리의 속사람 인격, 신앙은 계속 자라가야 돼요. 온전한 성도가 누굽니까? 그 믿음이, 그 인격이, 그 속사람이 장성한 자리까지 그리스도의 장자를 자라가요. 그런 사람을 오늘 성경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예수님, 믿음의 주요 온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닮아가지고 그 주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처럼 변화하여서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같구나, 이런 온전함의 자리에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죠. 그렇죠. 어린아이도 사람입니다. 영아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온전치는 못합니다.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이 온전치 못합니다. 틀림없는 사람인데 온전치를 못하는 거예요. 어리니까요. 그럼 이 어린 아이가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 나이만큼 자라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성인 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교육학이나 상담학에서 문제 있는 사람을 일컬을 때 성인 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가 모순이죠. 성인인데 어떻게 아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문제죠. 나이도 들었고 육체도 자랐고 성인이에요. 근데 어린아이예요.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고 행동은 어린아이고, 그러네 이거를 어린아이로 취급할 수도 없고 어른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여기서 빚어지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빚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닌 이제는 어른으로 자라 어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그런 말을 하죠. 나이 값을 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 나이 값은 해야죠. 내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내가 이런 정도의 생각과 행동을 해서 되겠는가? 스스로 자기를 평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른다움을 가지고 가야 되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닌 어른으로 성장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자기 나이만큼의 사고력을 가지고 나이만큼의 생각을 하고 나이만큼의 행동을 할 수 있다면 아마 인정받을 거예요. 그러나 종종 우리 가정에도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자녀들이 걱정하는 걱정이 무엇일까요? 아이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어린애 같아졌네, 이겁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지 않았는데, 어른스러웠는데,
모든 것이 너그럽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 어른스러움으로 가정을 잘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삐지고 삐치고 상처 입고 속상해하고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된 겁니다. 생각이. 나이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 사고력과 생각이, 그 행동 방식이 어린이 같아지는 것이 문제예요. 온전한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12절의 말씀에 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위해 함이라고 그랬어요.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봉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온전한 성도가 아니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도와주는 이 봉사, 교육의 진정한 이념이 홍익인간, 널리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해주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공부 많이 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해서 은혜 받고 말씀 연구 잘해서 말씀의 은혜도 받고 기도하여서 능력도 받고 이렇게 모두 해서 뭐 해야 되는가? 봉사를 해야 돼. 봉사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온전하지 않잖아요. 부족하니까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온전한 사람은 자기의 삶을 책임 있게 잘 이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도와주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봉사일을 하게 한다.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또한 온전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마지막에 여기 그대로 나오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온전한 성도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들은 자기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온전한 국민은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업가는 기업가는 그 기업을 온전히 세우는 거잖아요. 사람이 다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수신, 제가, 치국, 평, 천, 하. 순서잖아요. 사람이 먼저 자기를 잘 수련해. 자기를 잘 세워야 된다. 그럼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재가를 할 수 있어요. 가정을 잘 관리할 수 있다. 자기 가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치국을 하는 거예요. 나라 일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집안 하나도 단속 못하는데 나가서 뭘 나라 일을 한다고? 이거는 말이 되지 않죠. 그 다음 나라를 잘 다스린 사람이 이제 세계를 진정으로 이제는 평천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공자님께서 말씀한 유명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게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는 말씀의 원리가 이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에 충만하게 이르러서 인격이 그리스도인다워지고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는 어른의 신앙으로 성장하여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 봉사하고 이웃을 섬겨 봉사하고 이렇게 하여서 이제는 공동체를 세우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이 원리, 오늘 이 성경 말씀이 홍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원리와 동일한 말을 한 거죠. 오늘 우리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자기 가정을 세웁니다. 결혼했다고 다 가정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됐다고 가정을 다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어머니가 됐다고 가정을 다 세우는 거 아닙니다. 온전치 못한 아버지를 보세요. 온전히 못한 부모를 보세요. 가정을 못 이뤄나갑니다. 못 세워나갑니다. 가정의 문제는 다 거기에서 비치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온전치를 못해요. 그래서 자녀 양육도 못하고 가정 경제도 못 이뤄나가고 자기 가정 건수도 못하고 가정의 문제를 다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온전한 사람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잘 세워요. 온전한 성도가 교회를 잘 세우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물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뭐 다양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는 것을 해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온전한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 사람다운 사람, 쓸모 있는 사람, 유익한 사람,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가끔 우리가 안타까운 사람에게 야 인간이 되라, 인간이 좀 되라. 그러잖아요. 인간이 좀 되라. 아니 지금 사람 보고 사람 되라는 말이 무슨 말이요? 그게 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온전한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은 알려주는데, 첫째는 좋은 지도자를 통해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데, 오늘 여기 언급하는 이 직분자들은 오늘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있는 장로님이 없죠. 권사도 집사도 없죠. 여기에 있는 이 직분은 다 교회의 리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가지는 지도자, 곧 오늘날 직분으로 있는 것은 목사와 교사죠. 이 목사와 교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 길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통해서 교육과 양육을 받아야 돼요. 가정에서로 말하면 부모님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 교육에 있어서 교사는 랍비가 아닙니다. 부모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 자녀에게 가르치는 건 누구요? 부모입니다. 부모가. 부모는 가정에서 교사죠. 그래서 좋은 부모가 자녀를 온전히 양육하잖아요.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이 학생을 온전하게 양성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성도를 온전하게 양성하니까 그 일을 잘 해야 하죠. 목사는 가르치는 사역을 열심으로 해야 하고, 성도들은 배우는 일을 열심으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왜 자녀들을 학교에 보냅니까? 그 많은 공부를 하는데 돈을 들여서 왜 보내는 거예요? 온전케 만들려고.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찾아다니고, 좋은 학교는 캠퍼스와 빌딩이 좋은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선생님이 계시는가,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온전히 배울까, 이거 가지고 따져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를 온전한 성도 되게 하려고
온전한 사람 만들려고 사도를, 선지자를,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게 되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이 교육과 훈련을 열심으로 받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제자훈련에 아주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여러분의 시간에 맞춤형으로 제가 일주일에 여러 번 정성껏 교육을 하려고 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열심으로 나와서 교육을 받고 훈련받는 거 보니까 제가 참 피곤하긴 하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보람된지 몰라요. 제가 그 피곤을 이기면서도 여러분 원하면 제가 더 시간을 더 만들었어. 그냥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목요일 매일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새벽에도 하고 밤에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으면 온전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그냥 방목해버리면, 교육을 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 그 인격이 도야되지 않습니다. 지식이 축적되지 않습니다. 기술이 연마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사람인데 기능을 못하게 돼요. 온전치 못하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한번 암송해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하기에 능력 있게 하려고 한다고요. 너무나 분명하지 않아요?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사람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기술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갖추어야 돼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에게 맡겨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선한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이 없어요. 지식적으로 전혀 몰라. 무식해.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몰라요. 그럼 기능 못해요. 선한 마음으로 둬야 되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지도자를 통해서 교육하고 교육받는 걸 통해서 가능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냐면 스스로 함께 서로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온전하게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머리니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예요. 우리 성도는 모두가 각 지체란 말이에요. 우리 몸이 어떻게 지탱되고 어떻게 성장해 나갑니까? 이게 다 붙어서 서로 신진대사하면서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다 상부상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활하게 몸의 기능을 다 잘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은 잘 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리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함께하여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도와줘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잘 자라게 되느니라,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지도자를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 잘 되어요. 그러나 또래의 문화에 가지 않으면 사회성을 기를 수가 없게 돼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개인 교수를 통해서 훌륭하게 학문도 기술도 연마할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인간관계를 배우지는 못해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또래가 섞여 사는 것이 공동체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서 질서를 배웁니다. 거기서 협력을 배웁니다. 거기서 연합과 함께하는 이 모든 것을 배워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엄마가 아빠가 선생님 안 가르쳐도 그냥 자기 또래끼리 거기 던져놓으면요, 거기서 자라면서 다 배우게 돼 있어요. 때로는 물론 그 관계가 어려워서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학교에 우리 자녀들이 적응을 못할 수도 있어요. 학원 폭력이나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응 못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아이들이 가서 그 또래와 함께 생활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서 배우는 것은 선생님이 가르칠 수 없는 것을 배웁니다. 부모 가르칠 수 없는 것을 배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에서 목사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없는 것을 성도끼리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주일날 강단에 서서 외치고 제전에 조금 시간을 내서 강개하지만 여러분과 일상을, 교회 생활을 늘 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어떻습니까? 교회로 오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래끼리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관계가 조직을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함께 하면서 부딪히면서 서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연결되어서, 그러면서 다듬어지는, 그러면서 자기가 성장, 함께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하고도 어울릴 줄 알고 저 사람하고도 어울릴 줄 알고, 내가 기분 좋아도 함께하고 기분 나빠도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온전함이라는 개념 속에서의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극단적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는 이것은 온전한 사람을 만들지 못하는 큰 장애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극단적 이기주의. 그 사람들은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편리하다고 그래요. 좋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온전한 성도, 온전한 제자, 온전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 구주로 믿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이롭게 하고 나 자신의 삶도 보람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에 충만하게 이르게 하시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봉사할 수 있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와 사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가사를 띄워주세요. 명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복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오사 속에 지금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니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축복하심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의 신명과 가정과 생목과 자녀 후손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가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